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 시편 43편은 42편에 이어지는 시다라고 보는 게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 편수는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1, 2편으로 이어져 있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맨 나중에 읽었던 영혼에게 명령하는 말씀, 이것이 42편과 동일하죠. 그래서 42와 43은 한 편의 시였는데 이 시가 이제 분리된 형태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성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게 이게 사실 마땅한 일은 아니죠.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판단을 받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산 것만큼은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내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며 살았는지 아닌지. 그러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자, 이게 이제 42, 43은 두 가지의 이 설이 있어요. 하나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포로된 이 고라의 자손, 레이지파의 자손인데, 그들이 뭐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들, 특별히 뭐 찬송을 맡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이런 자손의 시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로 보기도 하고, 혹은 이 다윗 당시에 있어서의 핍박받는 그 형태의 삶의 자리를 보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의 형태가 어쨌든 간에 이게 둘 다 핍박과 억압과 고통이라는 건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 자, 이 포로기 당시에 있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게 이제 적대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이 나라의 권력에 대해서는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개인에 대해서는 간사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는 구조고 하나는 관계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구조가 있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시편이 삼각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 상대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상대방은 둘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로 돼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적대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그런 나라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구조가 있죠. 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구조가 나쁘면 나쁜 구조 속에서는 개인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나빠집니다. 자,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돼요. 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불편함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구조는 좋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거기에서 생기는 거는 개인의 문제밖에 안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구조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내가 동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가 교인이라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핍박을 하고 그걸 빌미로 나의 관계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진 않죠. 교회 안에서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뭐 예배 드린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걸 흔들진 않습니다. 단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문제가 되면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근데 이 구조가 나쁠 경우에는 주변에 나와의 신앙의 관계가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많겠죠. 이게 포로기라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적대자들은 전부 다 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고 얘기하고 그 내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신앙을 공격해오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셔야만 내가 살 힘이 있겠죠. 자,
자, 그래서 하나는 적대적인 구조고 또 하나는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자, 믿음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2절을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다윗이 쓰는 용어죠.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고라의 자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시편에 한두 차례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예수님께서 시편을 외우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버림받은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끝은 그게 아니고 끝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매듭이 되죠. 그 현재 상태를 보면 버림받은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구조도 나쁘죠.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나를 믿음을 공격해오죠. 근데 내 영혼도 지금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이게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나쁘고 주변의 환경이 나쁘면 내 영혼은 담대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과 구조가 나쁘면 영혼이 담대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켜내야 되는 건 내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구조가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주변에 신앙생활하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가문과 가정에. 만나기만 하면 신앙 얘기하고 서로의 믿음을 갖다 이야기하기 좋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직장 생활하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학교를 다니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그런 구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좀 편합니다. 이제 거기 안에서 생기는 문제는 이제 개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느냐의 정도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지가 너무 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즉 원수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억압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다윗에게 원수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한 관계입니다. 원한 관계.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 개인적 원한 관계가 원수로 표현되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원수는 뭐냐면 믿음을 갖고 있는 나를 핍박하는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 원한 관계하고 신앙 자체를 공격하는 원한 관계는 또 굉장히 다른 영역이에요. 같이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상대방하고 나하고 원한 관계가 있으면 또 나를 돕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나를 인정하고 바라봐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 법인데 이 바벨론의 포로의 당시에는 구조 자체가 악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다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홀로 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이 절망이라는 게 다윗보다 이 고라 자손의 씨는 훨씬 더 주변이 이 비참하고 힘든 형국이 되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기도예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이 혹독한 믿음의 추운 계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첫째는 빛입니다. 이게 지금이 어두운 시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보내시오 그랬습니다. 이 거짓되고 허망하고 잘못된 것이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자,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이게 성산이죠. 이 성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호렙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도 호렙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하였고 이 산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을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제단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라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되려면 빛과 진리가 와야겠죠. 이게 바로 구조의 회복입니다. 구조의 회복. 이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걸 바라겠어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핍박받는 억압받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현장, 그런 삶, 그런 것들이 가장 그들에게는 바라는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드리고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어떤 이들은 생명을 걸고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지금 이 고라자손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이런 시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구조마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겠죠. 살림살이도 힘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기근 속에서 고통당하고 계급의 착취 속에서 고난당하고 그 구조가 악한데 그나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가질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는 사실 나에게 관계된 책임이 어느 정도는 결부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악한 동네에서는 내가 책임이 없어도 모든 고통을 내가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유주의에 산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죠. 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 제단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망인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구조 속에 있으니까 제발 하나님 빛과 진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국가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분은 이제 맡았던 역할이 교회에서 찬양을 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라자손들이 하나님에게 가장 높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주의 제단에서 이걸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그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은혜겠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이라는 건 현재 상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불안이라는 게 이제 불안과 공포라는 용어를 조금 이제 좀 다르게 쓰죠. 불안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데 보이는 현실이 나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드는 것. 그럼 이제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공포는 뭐냐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데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공포 영화 그러면 이 공포라는 것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체가 뭔지 몰라도 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거 지금 나라가 깨어지고 민족이 흩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럼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언제 회복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나라가 어떻게 될까? 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죠. 지금 현실을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자, 근데 영혼에게 또 명령을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럽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불안하지 않았던 세상은 없습니다. 태초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 세상은 항상 불안합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 이해를 할 때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랬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용어입니다. 이 유한하다는 뜻은 뭐냐면 불안한 존재란 뜻이에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인간은 계속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뭡니까? 미래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미래가 어두움이라는 겁니다. 죽음하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에요? 죽음하면 어두운 느낌입니다. 죽음하면 모든 게 끝나는 느낌이고 죽음하면 절망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누구나가 다 미래에 대해서 이 절망적인 죽음에 대한
불안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왜 갖느냐?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다음번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죽으면 내일 살면 그렇게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불안을 극복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치로 인간들이 현실에 취해 보기도 하고 돈에 취해 보이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에 취해서 그래서 이 불안을 넘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불안을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불안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암담함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인간이 태초로 지금까지 불안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이 불안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만 있는 거지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애기들도 늘 불안해합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 없다고 느끼는 순간 막 울어대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입니다. 눈앞에 뭐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내 식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불안해져요. 그럼 불안해지면 사람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지면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탈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에서는 사람은 말, 행동 그리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이 실존주의적 신학에서는 인간이 죄 짓는 이유는 불안함을 갖다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내 영혼이 불안하면 하나님 믿음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해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땅을 보면 계속 불안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둬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어야지 눈에 보이는 게 문제면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두 부류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보고 다니는 신앙이 있고 땅을 보고 다니는 신앙이 있습니다. 땅을 보고 다니는 신앙은 신앙에 의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라는 용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원망과 불평과 문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데는 다 원망, 불평거리, 문제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이는 게 그것만 보이면 내 마음과 생각과 판단에 계속 그것만 나옵니다. 왜 그것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현재의 문제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는 지나갈 거고 현재는 과정이고 현재는 좋아지고 있는 거고 현재는 좋아지면 되는 거고 자, 해석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는 늘 어떻게 되냐면 감사한 거고 기쁘게 돼 있어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감사하라고 했던 이유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데 소망이 있으면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할 수 있는 장치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께 잘 되는 사람은 불안의 문제가 많이 가시겠죠. 불안이 많이 가시면 감사와 기쁨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불안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보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여전히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영혼의 상태가 불안하지 않도록 내가 나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지고 관계가 나빠지면 그때는 환경과 관계를 빨리 개선할 수 없을 땐 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걸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의 터널은 통과하면 빛이 오게 돼 있고 문제는 지나면 새로운 일을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건 구조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나만 믿음을 지켜내고
나만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러면 마침내 문제가 끝나고 나면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현재가 아무리 어두워도 이 시편 42편 43편의 고백을 가지면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 말씀이 다 은혜가 되셔서 내 영혼에게 항상 믿음의 명령을 하고 응답의 역사가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